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커피들 좋아하실까요?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커피가 가진 향, 맛이 저를 아주 좀 차분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이제 아침을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중간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할 만큼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 때 집 5분 거리에 3층 건물로 된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매장이었는데요. 그 매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신방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할 만큼 그 스타벅스 매장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커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동네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스타벅스 매장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 매장에 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는 이 동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왔는지 너무나 궁금할 만큼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심지어 자리를 찾지 못한 손님들이 인근 카페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 카페 상권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스타벅스 이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커피 전문점들이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타벅스가 생겨난 뒤에야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소비 트렌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비롯한 현대인들의 소비 트렌드는요, 단순히 돈을 쓰는 어떤 경제적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소비자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 전 회장이었던 하워드 슐츠가 쓴 책, 온 워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판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스타벅스를 운영하면서 제품의 이미지가 되는 브랜딩에 아주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처음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 커피숍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커피값이 당시 점심값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된장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사치의 이미지가 아주 강했던 브랜드가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스타벅스는요, 하워드 슐츠의 계획대로 조금씩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아주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이 스타벅스 카드에 이제 돈을 넣고 이제 마치 이제 카드 결제하듯이 쓰는 스타벅스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있는 현금 보유량이 모 은행의 현금 보유량보다도 많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한국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의 커피를 이용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체제나 경제적 개념으로 교회와 성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스타벅스의 이미지 변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역시도 충분히 브랜딩에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브랜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좋은 이미지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스스로가 브랜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동안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셨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브랜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또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신자들과 낙심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고침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당시 의학 기술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낸다고 하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등장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보곤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시죠.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 사탄의 의도를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일부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단편적인 그 이미지만을 극대화, 브랜딩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메시아라느니 등 더러운 영들의 그런 성급했던 선언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트집 잡힐 여지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비의 대상이 아닌 구원자로서의 자기 스스로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소비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브랜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제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 브랜딩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은요,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그 브랜딩에 녹여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과 제품에 대해 그 어떠한 인상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브랜딩하도록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된 우리들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걱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을 오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만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과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동료로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 함께하는 말 그대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엄연한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마치 도제제도처럼 말입니다. 도제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장인으로부터 후계자 양성을 위해 훈련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스승과 함께 숙식하면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한 인격적인 교육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도제제도입니다. 이 도제제도 아래에서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데, 스승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스승의 마음가짐을 비롯해서 스승의 모든 습관까지도 담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닮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닮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두 번째 목적이자 그 특징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파송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전도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케리세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제자의 기준은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아이 좋아라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전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다들 잘 알아서 믿겠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주저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귀신만 내쫓는 권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도 한데요, 제자는요 그냥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의 제목처럼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되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팬의 마음으로 주님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르신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 우리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권리 포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멜렉의 후손 중 하나가 사유지를 구입할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아스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때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룻기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을 벗어서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명예 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권리 포기는요, 자포자기식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리 포기는 나의 권리를 주님께 기꺼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딘가에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권세와 능력, 풍요로운 삶,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죽으심으로 음부, 스올이라 부르는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 내려놓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파생된 어떤 능력과 권한, 명예나 물질과 같이 어떤 외부적인 것을 누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누릴 자기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그 원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부인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를 되돌려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대로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자신에서서 내 신을 벗으라 해서 이 원리를 자신의 아이들과 있었던 한 에피소드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내게 이렇게 요구하곤 했다.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게 돈 좀 주세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의 생일이니까, 아버지 생일이니까 제게 용돈을 주세요. 제가 선물 사야 되거든요. 이 아이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로렌 커닝햄은요, 자기의 생일 선물을 자기가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온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준 것을 움켜쥐라고, 그것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팬의 모습만 가질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지인들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 차이의 결과를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게 되죠.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권리 포기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스승 한 분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제자들은 죽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삶,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 때에 어째서 가룟 유다만 아무것도 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죽게 된 걸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의 책 영적 침체에서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상태의 이유에 대해서 훈련하지 못하고 삶의 질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아들로, 내가 누구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조건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권리 포기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나 어려운데,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라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같이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열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독특한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별명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비롯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에 불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과격한 성품의 소유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같은 성품을 가졌던 이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 요한은 신약 성경 중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중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죠. 긍휼과 자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에게서 사랑을 외치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가 살아내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제자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좋은 브랜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도 과거의 그릇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타고난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수고를 감당하며 그 훈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외면치 않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전도자로서 필요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택신자, 낙심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릴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잘못된 브랜딩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브랜딩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움츠러듦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움츠러듦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편지라는 사물이 가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눌러 쓰신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대로 부르심의 이유대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나 스스로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 온전히 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브랜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나눈 제자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저 이상적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들은 제자의 삶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사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브랜딩하여서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참된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